물 좀 한 잔만 갖다 줘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 289면입니다. 다 찾으셨죠?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네. 녹음하고 있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벌써 또 주일이 돼서 이렇게 만났네요. 다시 만나서. 지난주보다 좀 이게 덜 부끄럽습니다. 지난주에 좀 많이 부끄러웠는데 얼굴도 그 예배 끝나고 보니까 얼굴이 시뻘개져 있더라고요. 창피하기도 하고. 뭐요? 제가 넘기라고 할 때 넘기세요. 지금 이제 제목만 나오게 하면 돼요. 손발이 잘 안 맞네요. 지금 제목만 나오게 하면 돼요. 제목만 나오게 하면 된다. 예, 그래. 너 말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전보다 좀 덜 부끄럽습니다. 까먹었어요. 오늘은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도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어제 딱 12시인가 11시에 이제 교회로 왔는데 12시에 왔구나. 12시 교회 왔는데 교회 보일러가 95로 되어 있더라고요. 95면 이제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교회 보일러가 얼었다는 거예요. 교회 보일러가 얼어가지고 인터넷을 막 뒤져봤죠.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나,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나 막 이렇게 막 찾아봤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보일러를 녹이래요. 그래서 헤어드라이기로 이렇게 녹이던지 아니면은 이제 작은 전기 스토브 해가지고 그걸로 녹이든지 하래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뒤져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데 이게 좀 의심스럽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집사님이 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잘 알아서 집사님한테 좀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거 인터넷에서는 이제 보일러 녹이면 된다고 그러는데 될까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등유 난로가 있거든요. 등유 난로를 그걸 들고 가서 거기 딱 키니까 좀 의심 반 불안 반이었는데 그래도 집사님이 된다고 하니까 그거 계속 켜놨죠. 켜놓으니까 갑자기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있잖아요. 웅 하면서 돌아가더라고요. 정말 그때 되게 막 감격스럽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핑계거리를 좀 대잖아요. 그래서 내일 설교는 준비하기 지금 힘드니까 번역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차라리 내가 했던 것 중에 찾아보자라는 약간 얄팍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거를 또 한다고 한 4시인가 5시에 일이 끝이 났으니까 그때 돼서야 뭘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얄팍한 마음으로 전에 했던 설교 중에 괜찮은 거 없나 이렇게 막 찾아봤죠. 근데 사람이 정말 새하늘에 새것이 없고 새로운 깨달음이 없다고 그렇게 막 저는 설교를 다 잘 준비한 줄 알았어요. 예전 것들 2015년, 16년, 17년, 2013년 막 봤는데 제목은 본문은 같은데 제목이 살짝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머리가 새로운 게 없구나. 나도 참신한 게 없었구나.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이를 악물면서 그냥 말씀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주제 설교하고 강의 설교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말했던 것처럼 주제 설교랑 강의 설교를 이제 섞어서 하기로 했잖아요. 왜냐면 주제 설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주제를 받아서 어떤 메인 핵심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본문을 찾아서 그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설교의 강점은 주제가 굉장히 잘 전달이 돼요. 그 본문과 메시지가 딱 맞아 떨어지면요. 그리고 강의 설교는 오늘 할 건데 한 절 한 절씩 이제 짚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있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번역을 저는 강의 설교 같은 쪽 번역을 하는데 아직 신약밖에 못해서 구약은 히브리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제가 그때 말했던 것처럼 앞으로 6개월 뒤에 번역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공부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강의 설교를 할 텐데 주제 설교의 강점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주제를 정말 핵심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주제 설교의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목회자의 어떤 정치적인 방향이나 어떤 색깔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본문을 약간 비틀어서 인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도 많이 군사정권 시절 때 있었던 얘기인데 로마서 13장 1절에 이거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 본문 한 절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군사정권이지만 군사정권에 있는 그 위에 사람들 전두환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실제로. 근데 당시 로마서의 상황은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말했던 각 사람들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당시 로마는 그 당시 제국의 가장 큰 도시고 가장 큰 수도였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대다수가 이제 고위 관리직자들 그런 고위 관리직인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니들 위에 한 권세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그 권세에 너희들 복종해.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주제 설교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런 이용해 먹는 방법인 거죠. 강의 설교는 이제 한 절 한 절씩 이제 말씀을 이제 짚어가는 거죠. 그래서 강의 설교는 편해요. 지난주에 제가 고린도후서 3장 후반부를 했으면 이번 주는 고린도후서 4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본문을 찾는 데는 수월하죠. 근데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지루해요. 이거 지루한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제가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나오거나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강의 설교를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 재밌게 잘하세요. 그분들은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번역한 것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함께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지금 넘겨주시면 돼요. 자, 그러므로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우리는 국률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은밀한 부끄러움들까지 벌였습니다. 송입수를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오직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추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복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감추어졌다면 그것은 이미 멸망당할 이들에게 감추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마저도 어둡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 주인인 것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여러분들의 종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어둠을 향해 빛을 비추라고 말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한 절 한 절씩 우리 짚어가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지금 사도의 직분을 받은 바울은 어떤 상태냐면 이 고린도후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너는 사도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바울은 예수님을 실제로 못 만났어요. 다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난 광채가 자기를 비춘 것, 그 하나의 사건,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이렇게 그걸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괴롭고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나는 사도를 받았다.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래서 나는 국률함. 왜 국률함을 입었냐면 그가 사도가 되기 전에는 그 애를 회방하고 그 애를 부시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국률함으로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자신이 국률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너희들이 그런 공격을 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낙심하지 않아. 나는 괜찮아. 나는 버텨낼 수 있어. 이런 말씀인 거죠. 자기가 그래서 그런 사도가 됐기 때문에 2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그래서 은밀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지만 우리가 솔직히 잘하는 거는 드러내려고 하는데 부끄러운 거 어떻게 해요? 감추고 싶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신의 모든 죄된 행동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되면서 은밀하게 했던 것들 다 버렸다.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믿기로 했으면은 은밀하게 하셨던 것들 있잖아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임수 행하는 거랑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일들 버렸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다는 거죠. 오직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추천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 교회를 정말 부수려고 망치려고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다메섹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바울은 이제 그런 사람들 그 교회를 부시기로 한 사람들과 같이 막 우르르 갔어요. 갔는데 이제 다메섹에서 빛이 딱 비치는데 자기만 이렇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러는 겁니다. 바울아 왜 나를 박해하니? 예수님께서 교회를 박해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왜 너 나를 박해하는 거야? 바로 교회가 바로 예수님 그 자체였던 거죠. 그래서 나는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난 널 이방의 사도로 세웠다 하면서 이제 거기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본인은 내가 하나님의 사도구나, 내가 예수님의 사도구나라는 것을 그냥 스스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 2절에서 나 스스로 추천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이런 사명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밴드에서 모이신 분들 저를 알거나 저의 친척이거나 아내의 친척이거나 그러잖아요. 아내와 관련된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을 때 이 인터넷으로 혹은 뭐 어디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나를 알기 때문에 온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곳에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알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그 전에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고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런데도 우리의 복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감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 나는 이런 사도권을 갖고 나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 내가 복음을 정했는데 그런데도 그 내 복음이 감춰지고 그랬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좀 굉장히 직설적이죠. 멸망당할 이들에게 감추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만약에 내 복음이 다이나 그거 하지 마. 들어가. 나 지금 되게 집중이 안 돼. 그래서 3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이들에게 이렇게 감춰진 것은 멸망당할 사람들에게 감춰진다는 거죠. 멸망을 당할 사람들에게 감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4절에서 이제 헬라어로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는 사탄이나 마귀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사탄이나 마귀는 이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마저도 어둡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 안에 복음이 믿겨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이제 너희들이 뭐다? 사탄의 계교에 넘어가는 거다라고 굉장히 이거 제 말이 아니고 바울의 말이에요. 직설적으로 바로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 분명히 나는 사도권을 갖고 난 분명히 전했는데 너희들이 안 믿어? 그러면은 그거는 너희들이 사탄의 힘에 빠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세요. 굉장히 세고 굉장히 강력하게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사도권을 놓고 싸움을 벌이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서 밀리면 자기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쓰는 겁니다. 한 절 한 절을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정말 사도권을 정말 걸고 정말 예수님이 내가 정말 내 스스로 내가 예수님께 추천을 하면서 나는 정말 한 절 한 절 쓰는 거다. 그래서 내 복음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여기에 내가 거짓을 넣지 않았고 진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진짜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면 그건 너희들이 뭐하다? 마귀에 씌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계교에 너가 넘어가는 거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거죠. 니들이 사탄이야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돌려서 깝니다. 굉장히 세게 때려요. 그래서 4절은 우리 한국 성경은 이제 이 세상 신이라고 했는데 사탄이죠. 사탄이나 마귀죠. 사탄과 마귀는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마저도 어둡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5절 보면은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인 것을 가르치기로 했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여러분들의 그 고린도 교회의 종이 되기로 결단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 어느 공동체에 있든 어떤 조직에 있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내신 거라 생각하시고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낮은 자로서 종의 모습으로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울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 솔직히 자기들 이렇게 박해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자신이 종이 되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었겠죠. 그래서 6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게 자신들이 이렇게까지 정말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어두운 향해서 빛을 비추라고 말했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비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너희들의 종의 그 어떤 낮은 자의 모습까지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겸손하고 내가 영웅이라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비춰주셔서 된 거라는 거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알았다고 해서 이 자리에 인터넷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무엇이지? 성령님이 무엇이지? 선한 것이 무엇이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라는 어떤 궁금증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보내지든 여러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먼저 이렇게 앞장서서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시간 되셨으면 경험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우리 안에 바쁜 생각들과 자신이 먼저 무엇인가를 하려는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빛을 느끼고 체험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의 빛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참된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빛을 잃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그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한 명도 낙오 없이 전부 다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